자, 서로 인사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일단 양옆, 주변 혹은 위아래 쓱 보시되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 보지 마시고 선생님 보지 마시고 양옆이든 위든 아래든 딱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 한 신학자가 이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자기가 믿음이 너무 안 생겨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루는 딱 그냥 가만히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어, 그런 응답을 확인했다고 해요.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얼마만큼 평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어떤 뭐 크든 작든 사소한 거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 나보다는 좀 덜 친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게요? 다들 지금 눈피하는 거 봐. 다들 눈피하는 거 봐. 아, 상품이 안 걸려서 그래요? 우리랑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의 주인까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그 응답을 주실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100%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 주세요. 우리가 저번 주도 계속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살짝 저는 고민하겠죠. 일단 용도를 물어볼 거예요. 10만 원 어디다 쓰려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빌려줄만 하면 빌려줄 것이고 어려우면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 할 것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밑에 1층 내려가고 카페에 있는데 나랑 만났을 때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커피를 사줄 거예요. 사소한 것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있어요.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거리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모든 응답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 8절에 다시 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7절에 한 번 얘기하신 거를 8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강조점이에요. 강조하는 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주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 종종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볼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버려진 개를 이제 입양하는 그런 유튜브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뜰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 보통 이제 새로 이제 개를 입양하는 주인은 그 개를 입양했을 때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 그 개를 케이지째로 데려와서 집안 어딘가 약간 좀 어두운데 구석에 사람 손이 안 닿는데 잘 터치 안 해도 괜찮은 곳에 일단 덮어놓고 거기서 그 개가 그 집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손대지 않고 그 개가 천천히 경계심을 풀고 케이지 밖으로 나와서 집 주변의 냄새도 맡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으면서 정보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집 주변의 그 어떤 그 장소가 자신한테 위험하지 않은 장소다. 나한테 안정적인 장소구나.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개가 천천히 마음을 열고 또 그 개가 함께 있으면서 어, 개가 서서히 마음을 열고 주인과 또 터치를 하고 먹이를 먹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집에 적응을 해가나고 또 그 집의 일원으로서 같이 생활을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주인의 입장,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개를 처음 데려왔을 때 물론 개가 불쌍해서 데려온 것도 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데려온 것도 있고 이뻐서 데려온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개를 데려왔을 때 그 개가 적응하면서 자기가 가족으로서 서서히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개가 서서히 마음을 열도록 주인은 사랑과 인내로서 그 개를 가만히 지켜봐줘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개와 함께 친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개의 예시를 들었냐? 우리 역시 그런 상태예요, 사실. 일단 개 주인과 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 주인이 이제 그 개를 보면서 천천히 그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 받고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까 전에 예시 들었던 그 개주인과 개의 그 예시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인내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다 그대로 응답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장이시지만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서도 작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부모님한테 갑자기 칼을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걸 대뜸 주시진 않을 거예요. 아까 저처럼 용도를 물어보겠죠. 어디다 쓸 건지, 이 칼이 위험하진 않은지, 괜찮을지, 혹시 내 자식을 다치게 하진 않을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응답을 예배해두고 계세요. 우리한테 최고의 응답을 예배해두고 우리한테 가장 맞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그 말씀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다는 소리죠. 찾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되는 숨겨진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진 않고 나한테 언젠가는 그 응답이 찾아올 건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응답이 나한테 응답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준비되고 있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한테 응답이 오지 않는다 느껴지면, 혹시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생각되면 그건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이게요, 아니게요? 어, 응답이게요, 아니게요? 응답이에요, 그것도. 모든 것에서는 이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그 응답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을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까 부모한테 칼을 달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부모님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자식에게 이러한 것인가, 혹은 자식에게 주기에 가장 정당한 것인가, 다치지 않을까, 괜찮은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용도는 무엇인가, 가격대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모든 걸 고려해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에서 최고의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쥐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과 은도와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서 응답을 안 주실까요? 서원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서원아 잠깐만, 내가 지금 세임이가 기도한 거 좀 응답을 좀 해줘야 돼서 너 좀 약간 순번을 좀 기다리렴, 좀만 좀 기다리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세요. 홀로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곁에서 각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쥐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나오는 황금률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의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대 중국의 그 공자라는 사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다르게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먼저 그에게 대접을 하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남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십계명도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 회복되는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남을 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내가 확인되어지고, 내가 또 그 깊이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진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딱 다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여유와 또 우리가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심과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내가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내가 깊이 누려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심도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뭐 전도 캠프 하고 나가서 뭐 누구 전도하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누구 영접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동행이 진짜 필요한데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그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 체질은 그때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죽었다고 표현했냐?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그 옛사람이 나하고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저는 변한 게 없어 보이죠? 왜 지금도 저는 뭔가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일까요? 그건 아직도 내 옛 체질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런 버릇이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옛 체질, 우리가 불신자일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던 우리의 중심과 체질과 그 습관들은 이미 확실히 끝났어요. 이것들이 확실히 끝났다는 사실, 이제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런 옛 체질대로 내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의 새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육신으로는 보여지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 결론 기억나는 사람? 알았어요. 기억이 안 물어볼게. 우리가 저번 주에 결론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만 득보는 그런 즐거운 교환을 나눴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우리가 갖고 있던 옛 체질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교환되었어요. 그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 우리한테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교환이 아니니까. 그 교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결론이에요. 다 왔어요. 앞에 다 왔어. 여기 봐. 뭐 하는 거야? 여기 봐. 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걸 봅시다. 이슬람 종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슬림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죠.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불교 신자들도
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흔히 알려진 게 뭐 108배니 3000배니에서 이렇게 여러 번 그 숫자를 정해서 그만큼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들어질 때까지 누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도 모르는데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거나 뭐 3,000번이나 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한다거나 그렇게 잔뜩 이제 고행과 뭐 어떤 조건과 내 시간을 전부 다 쏟아 부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가 언제라도 또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있죠. 정시기도가 뭐라고 했나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아침에 1분, 밤에 1분이든 점심 뭐 밥 먹을 때 짧게 하는 기도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는 기도를 정시기도라고 해요. 무시기도는 뭐예요? 내가 지금은 기도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 보기도 그렇고 내가 뭐 좀 약간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든 생각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말씀 지금 내가 체험하는 거 보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무시기도예요. 집중기도는 뭔가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안 되는 시간표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해서 때려박는 그 시간이 집중기도 시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과 그 창구가 열려 있는 그 시간,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중심과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 기도를 해요? 저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뭘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할 내용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네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나보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더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다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오늘 내가 필요할 게 오늘 하루 나한테 어떤 스케줄이 나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일절 없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요구하시고 또 기도할 내용도 요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도할 시간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했어요. 어떻게든 무슨 내용을 가지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기도가 된 거잖아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닐까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응답이 아닐까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응답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서 용돈 받은 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할 거죠, 분명. 그런 사소한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사소한 것이 전부 다. 응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기도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하시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아멘. 아멘. 싫은가 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내려놓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응답받고 응답으로 정말 모든 것에 응답으로 연결하는 그런 임마누엘 경인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